여러분은 무언가 간절히 바라고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내 가족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평상시에는 믿지도 않으면서 혹시 하느님, 부처님, 예수님, 보살님 누구라도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한 적은 없나요? 제발 이번만 도와주신다면 착하고 바르게 살 것이라고 기도하며 매달려 본 적은 있나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무언가 간절히 바라는데 내가 착하고 바르게 산다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살겠다고 왜 약속을 하는 걸까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느님, 부처님, 예수님, 보살님의 뜻을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간절하게 불러도 우리 뜻을 받아들여 주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런데 왜 부처님, 보살님, 예수님, 하느님은 그렇게 간절하게 빌어도 왜 들어주지 않는 걸까요? 아니, 어쩌다 어떤 사람은 들어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들어주지 않는 걸까요? 우리 속담에 똥 누러 갈적 마음 다르고 올적 마음 다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자신의 일이 다급할 때는 통사정을 하면서 매달리다가 그 일을 무사히 다 마치고 나면 모른 채 해버린다는 말이죠.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가깝다고 해서 울며 불며 통사정할 때는 언제고 얼굴 싹 바뀌면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된 사람을 우리는 가끔 경험하기도 합니다. 특히 돈 끌어왔을 때랑 돈 갚을 때의 태도가 전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갚으면 다행이지만 갚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게다가 돈을 갚으라고 하면 도리어 화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부처님, 보살님께서 그런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부처님, 보살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할지까지 알고 계십니다. 불보살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로 해줄 거라는 호구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매달리며 통사정한다 해도 진리에 맞지 않게 행동할 것을 알고 계신데 나쁜 악업을 계속 지어 다른 사람을 힘들고 고통받게 할 것인데 그걸 도와주는 부처님, 보살님이 어디 계시단 말입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화가 되지 않았는데도 산에 가서 어디 유명한 곳에 가서 싹싹 빌어서 기적 같은 일이 생겼다라고 자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부처님, 보살님이 아닌 또 다른 힘이 있는 홀령들이 자신의 집안 대대로 모시겠다는 등 다른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받고 그것을 이루어내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시의 대가는 참으로 무섭습니다. 힘이 있는 신령들조차도 자기 복을 준 것이기에 그것을 지키지 않을 시의 대가는 정말 혹독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제가 제 눈으로 산신령도 초목신도 또 다른 힘있다는 많은 홀령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온 사람의 고통이 얼마큼 큰지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고 제 주변에는 신령분들과 함께 있던 분들이나 또 다른 홀령과 함께 있던 분들이 교화가 되어 좋아지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 함부로 악의적인 댓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급하고 힘들고 괴롭더라도 함부로 아무 약속이나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 보살님께는 스스로 변화하겠다고, 스스로 진리에 맞게 살아가겠다고, 옳고 바르게 살겠노라고 약속하고 또 약속하면서 기도하고 염불해 주세요. 그러면 부처님, 보살님께서 그분들의 원이 중생제도, 중생교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리에 맞게 바뀌어 갈 때 많은 악업을 갚아주시고 많은 복덕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처가 되어가도록
보살이 되어 가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처님 보살님의 이름을 듣고 합장하고 찬탄하고 예배하고 흠모하십시오. 부처님 보살님의 형상을 그리거나 조상하여 한 번이라도 진심을 다해 예배하십시오. 부처님 보살님은 진리와 소통되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진리에 맞게 행동할 때에만 부처님과 소통된다는 뜻입니다. 진리에 맞지 않게, 인의 예지신에 맞지 않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면서 아무리 어떤 부처님, 어떤 보살님을 부르고 찬탄하고 예배 드려도 불보살님과 소통될 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부처님, 보살님,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우리는 순간순간이라도 진리에 맞는 생각, 진리에 맞는 행동, 진리에 맞는 말을 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렇게라도 아주 잠깐이라도 부처님, 보살님, 예수님과 인연을 맺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그 인연으로 언젠가 시절 인연이 닿아오면 그대를 교화하고 제도하여 해탈시켜 부처님의 수기를 받도록 하실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교화되어 감에 따라 여러분들이 바라는 많은 일이 성사되어 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전편에 이어 제6편 열애 찬탄품에서는 부처님께서 말법 중생을 위하사 지장보살이 인간과 천상을 이롭게 하는 인과를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을 위하여 지장보살이 인간과 천상을 이롭게 하는 복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은 진리와 소통되었을 때 주는 복덕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오니 회중에 있던 보광보살이 합장하고 공경히 부처님께 아뢰옵기를 지금 보건대 세존께서는 지장보살이 불가사의한 큰 위신력이 있다고 찬탄하시오니 바라건대 세존이시여 미래세의 말법 중생을 위하사 지장보살이 인간과 천상을 이롭게 하는 인과 등을 선설하여 모든 천용팔부와 미래세의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말씀을 받들게 하옵소서. 이때 세존께서 보광보살과 사부대중들에게 이르시기를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라. 내가 마땅히 그대들을 위하여 지장보살이 인간과 천상을 이롭게 하는 복덕에 대하여 간략히 말하리라. 보광보살이 아뢰옵기를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원컨대 잘 듣겠나이다. 부처님이 보광보살에게 이르시기를 미래세에 만약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이 지장보살 마하살의 이름을 듣고 혹 합장하는 자, 찬탄하는 자, 예배하는 자, 흠모하는 자는 30겁의 죄를 벗어나리라. 보광보살이여 만약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혹 지장보살의 형상을 그리거나 혹은 흙, 돌, 악교, 칠, 금, 은, 동, 철 등으로 이 보살의 상을 조성하여 한 번이라도 예배하는 자는 100번을 33천에 태어나고 길이 악도에 떨어지지 않으며 가사 천복이 다하여 인간에 태어나더라도 오히려 국왕이 되어 큰 이익을 잃지 않을 것이며 만약 어떤 여인이 여자 몸을 싫어한다면 지장보살이 화상이나 흙, 돌, 악교, 칠, 동, 철 등의 상에 정성을 다하여 공양하기를 날마다 물러서지 않고 항상 꽃이나 향, 음식, 의복, 비단, 당번, 돈, 보물 등으로 공양하면 이 선여인은 한 번 받은 여자 몸이 다하면 백천만겁토록 다시는 여인 있는 세계에 나지 않을 것이거든 하물며 다시 여자 몸을 받겠는가. 자비원력으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여자 몸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장보살을 공양한 힘과 지장보살이 공덕을 입었기에 백천만겁토록 다시는 여자 몸을 받지 않으리라. 또 보강보살이여 만약 어떤 여인이 추루하고 병이 많은 것을 싫어한다면 다만 지장보살 상 앞에 한 식경 동안이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우러러 절한다면 이 사람은 천만겁 동안에 태어나는 몸이 상모가 원만하고 모든 질병이 없을 것이며 이 추로한 여인이 만일 여자 몸을 싫어하지 않는다면 백천만억겁 동안에 항상 왕녀나 왕비가 되고 재상이나 대성장자의 딸이 되어 단정하게 태어나고 모든 상이 원만하리라. 이렇게 지장보살을 지극한 마음으로 우러러 절을 하였기에 이 같은 복을 얻느니라. 또 보강보살이여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능히 지장보살의 상 앞에서 갖은 기약을 지으며 노래 불러 찬탄하고 향과 꽃을 공양하며 내지 한 사람이나 많은 사람에게 이를 권한다면 이러한 무리는 현세와 미래세의 항상 백천의 귀신들이 밤낮으로 보호하여서 나쁜 일은 전혀 귀에도 들리지 않게 할 것인데 하물며 여러 횡액을 직접 받겠는가.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자고요. 진리에 맞게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면 되지. 지장보살님을 찾는다고 왜 이렇게 큰 복덕이 오는 걸까요? 중생들을 교화하고 제도하는데 피곤하고 지치고 힘드신 지장보살님께서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장보살님께 합장하고 찬탄하고 예배하고 흠모하는 것이 지장보살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큰 힘을 주기 때문일 겁니다. 저만 해도 지장경을 해설하는데 여러분이 따뜻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되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지장보살님을 부르며 찬탄하는 것이 지장보살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인과법으로 나에게 지분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엄청나게 큰 일을 하시는데 내가 일조를 한 거죠. 그러니 나에게 큰 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어마어마한 복을 갖고 계신 지장보살님과 인연을 맺어놨으니 내가 불법에 맞게 진리에 맞게 살아가기만 한다면 지장보살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겁니다. 모든 부처님 보살님께서는 우리가 진리에 맞게 교화시키는 것이 그분들의 원이십니다. 그러니 부처님 보살님 명호를 부르면서 진리에 맞게 살아가십시오. 부처님 보살님께서는 우리가 교화되어 갈 때 가장 크게 기뻐하실 테니까요. 여러분 모두에게 지장보살님의 빛이 가득히 비치시어 큰 복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